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그 주제는 교회의 선교 동력화입니다. 선교 동력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지금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조금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 자원 확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말로 바꾸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말을 조금 좀 순화된 말로 바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선교 자원 확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의 선교 자원 확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나눌 그런 그 말씀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단체인가? 교회가 구호단체인가? 교회가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구호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뭐를 전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안에 있는 선교 자원들을 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자원을 잘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교인들에게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교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선교 자원의 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사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선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은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돈 벌러 온 그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대학가에 한번 가보세요. 대학가에 가면은요, 어느 대학은 심지어 재학생의 3분의 1이 외국인인 그런 그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또 주변에 돌아보면은 다문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다 우리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중요한 명령을 3번에 걸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 중요한 3가지 명령이 모두 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선교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냐? 선교의 명령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자막에 다 나와 있지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언제적 명령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셨던 그런 그 명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선교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자, 두 번째 명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그 명령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예?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의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20절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고 뿌듯해지고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 하니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선교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엄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맥이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선교의 명령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9절까지 오늘 함께 보십시다. 이 말씀은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그런 그 세 번째 명령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명령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명령을 주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 명령이 모두 다 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선교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선교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명령이다. 선교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필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제 공부 못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죠, 뭐. 예? 제가 학부 8학기를 다 마쳤어요. 8학기 몇 년을 마친 거예요? 4년을 다 마쳤어요. 4학년 2학기를 마쳤는데 펑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거는 다 제가 채울 수가 있었는데 한 과목이 걸렸어요. 그 한 과목이 뭐냐 하면은요, 그는 필수,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 예? 전공 필수 과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목이에요. 그 한 과목 때문에 제가 84년도 2학기를 마치고 85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와서 88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 한 과목 때문에. 예? 필수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필수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다. 예, 필수예요. 교회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 동력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선교 자원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보냄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름받은 공동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게 세움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 가라. 보냄받은 그러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주목하셔요.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속회들이 있는데 속회들이 이제 선교 속회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속회가 모일 때마다 뭐를 해요? 선교 후원지를 위해서 미자리 교회와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속회들이 다 제대로 못 모이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속회도 못 모일 뿐만 아니라 속회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속회들은 모이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들을 위해서 올해에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회를 주목을 하시고 우리 전농교회를 주목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선교 자원을 아주 충분하게 확보해가지고 선교 동력화된 그런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요. 저의 그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전농교회가 은총의 숲인데 이 은총의 숲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그런 그 교회가 저는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지경을 더 넓혀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를 잘 알기 위한 그러한 그 알의 도구로 저는 그 환경 문제를 우리가 좀 보다 더 신경 쓰고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어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가 선교 동력화를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목회자의 그런 그 선교 의식이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그 흐름이 있어요. 교회의 그런 그 내적인 것을 잘 이렇게 세워내려고 하는 교회 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적인 그런 그 성향을 보다 더 충실히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그런 그 흐름은 그 외향적인 그런 그 구조를 든든하게 가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두 가지의 그런 구조를 놓고서 늘 이 목회자들이 그 문제에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가 선교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때의 목회자가 선교 의식화가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선교 동력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목회 구조가 선교 지향적으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 지향적인 구조로. 여러분, 최우선적인 그러한 관심이 선교적인 대로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앞장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포항 설린병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포항 설린병원이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병원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건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병원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아주 포항에서는
최고로 그 병을 잘 보는 병원, 그리고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병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이 몰려들던 그런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호 그 장로님이 병원 원장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다 갔냐면 부산으로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이 설림병원에는 그냥 감기 환자만 오는 이런 그 병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 운영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건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병원인데 하나님에게 너무나 병원 경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병원을 닫아야 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포항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병원이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선교하는 그런 그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라. 온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그 병원으로 너희 병원을 한번 사용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런 마음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 병원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라는 이야기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또 가까이 지내는 그런 그 믿음의 여러 동료자들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다. 온 세계에 지금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치고 그들의 그런 그 병을 통해 가지고 다가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병원, 그와 같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이와 같은 병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표방하고 그 일을 위하여 가지고 이제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설림병원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주셨느냐 하면은 젊은 의사들을,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실력 있는 젊은 의사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지의 그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일들과 협력을 하게 하시고, 또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그 병원으로 이 병원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이 300병상의 그러한 아주 중소규모의 그러한 그 병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을 아주 그냥 팽창시켜 주셔가지고 800병상, 1000병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병원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설림병원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구조를 갖는 이와 같은 교회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러한 그 교회들은 내향적인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재정적인 그러한 그 넉넉함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좀 더 외형적으로 좀 커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머무르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구조적인 그러한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그러한 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외향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의 그러한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그 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짜 왕국을 세우신 이래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나누고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그런 그 교회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그런 그 교회의 그런 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명령을 좇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향적인 구조로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요,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묻고 고민하고 주님의 명령을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이 선교의식화를 가져야 됩니다. 예? 선교 동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2년 전에 한국교회 해외 선교 역량에 대한 기초조사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교인들에게 선교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크게 3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물질적으로 다 여유가 없어가지고 선교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이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3%예요. 33%.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 부족이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선교에 내가 참여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 이게 몇 프로일까요? 이게 32.7%인가 그래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거의 같은 그런 비율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선교에 참여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서. 두 번째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 66% 이상은 어떠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은 그러면 선교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함께 그 정보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선교 자원을 그러면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예, 선교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동원할 건지, 선교를 위한 그 기도의 교인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또 선교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전부 해야 될 그런 그 일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선교에 그런 그 참여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재정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파송을 하고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선교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많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 있지요. 자, 여러분, 인적 동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장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은퇴들을 또 굉장히 빨리들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50대 중반 되면은 직장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60대 이렇게 되면은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은퇴 후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그 방안을 잘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것, 또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 가운데 1만 시간 드리기.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 여러분 며칠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나눠보면은 416일쯤 돼요. 416일. 대략 이야기라는 건데 1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저는 내 생애 가운데 한 1년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그 선교 사역에 내 생애 70평생 가운데 혹은 80평생 가운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살아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저는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생각날 겁니다. 1만 시간 헌신, 1만 달러 헌신. 1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시세로 다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1200만 원쯤 되나요? 1200만 원. 예? 내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전동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선교 사역을 위하여 1만 달러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저는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청장년들 만나보니까요, 어떤 그 권사님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가계부를 써요. 예? 직장 다닌 분인데 가계부를 쓴대요. 가계부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그러한 그 예산까지 잡아놨냐면은 내가 아무개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대접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떼가지고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금 드는 거예요. 대접하는 적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권사님 나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원을 계획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얼마씩 모았다가 그걸로 다 자기가 맡은 그러한 그 영역교회 안에서 그 함께 일하는 분들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런 우리 교인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유, 돈이 없어요.
제가 1만 달러에 1200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돈이죠. 어떤 분에게는. 여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부터 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1만 시간, 생애 가운데 1만 달러 하나님 앞에 못 드릴까요? 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선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동안교회를 보니까요, 거긴 선교 마일리지를 거기는 채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선교 마일리지. 총 그 시간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 1만 시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사실 그 동안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1년을 완전히 뚝 떼어가지고, 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국내 선교가 되었든 해외 선교가 되었든 단기 선교를 내가 몇 번 가리라. 여러분, 단기 선교를 열흘짜리를 혹은 일주일짜리를 가면은 그거 다 시간들을 우리가 마일리지로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애 가운데 1년을 하나님 앞에 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해외 선교를 가려면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드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국내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선교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이 선교 자원을 동력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해봤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 한번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 연말이 되면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하여간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단기 선교는 무조건적인 그런 1순위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위한 교육,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수료하는 그런 나머지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정착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역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지가 확정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그런 집중적인 그런 선교 지역이 있으면은 그쪽에 있는 그런 선교, 그러니까 선교 지역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 우리 한국으로 초청을 할 수 있잖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역단기 선교가 될 수가 있죠. 이거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선교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될 때에 단기 선교가 되었던 역단기 선교가 되었던 혹은 1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선교 기도가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사 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그 선교하는 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그 원주민이죠.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역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방안도 있어요.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함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선교사의 그러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두 번째의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 우리 웨슬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라비안 교도 10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토였어요. 몇 명 가운데 몇 명이요? 10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선교하는 그런 그 선교 동력화가 된 그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그 장애물이 있지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크게 공포를 느끼는 그런 그 높이가 11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수 특전단 같은데도 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진짜 비행기에서 이제 뛰어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m 높이가 사람에게 제일 큰 그런 그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그 높이래요. 뭐 발끝이 막 그냥 간질간질하고 막 어지럽고 두렵고 막 이런 그러한 그 높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내려야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선교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모든 토양을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로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선교하자고 그러셔요.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열정들이 우리 장로님들 아주 충만하셔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은 선교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그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빚이 한 12억이 좀 되는데 그거 갚아야 이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점프해서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그 제가 포항 설린교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선교가 하나님의 꿈이고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모든 그런 그 재정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부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여간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교의 그런 그 꿈을 펼쳐나갈 텐데, 재정 때문에 어렵다 하는 여러 교우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뛰어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선교 동력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